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주 앞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오전 예배 때요, 예배 시작하는데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화재 경보기 울려가지고, 근데 화재 경보가 어디서 울렸냐면 지하 3층에서 울렸대요. 지하 3층에 계단 중 한 군데라는데, 이 화재 경보기 울리면 그 울린 기계에는 빨간 불이 들어온대요.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찬양을 막 시작했는데 한 곡 끝내고 두 곡 하려는데 막 번쩍번쩍하면서 사이렌 막 울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이 찬송을 더 이어하지 못하고 막 잠시만요, 이 지금 화재 경보 울리고 있어서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막 전화했더니 지금 어쨌든 이 지하 3층에서 울렸다는 거예요. 복도 쪽에서, 계단 쪽에서 울렸는데 그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날씨가 덥고 이러다 보니까 오작동도 하고 이 엘리베이터 앞에 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거든요. 이 화재 경보면 자동으로 딱 닫히면서 이 복도 쪽에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대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예배 끝나고 문 열었더니 와, 숨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낮에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불은 안 났어요. 불난 게 아닌데 어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화재 경보기가 좀 이렇게 작동을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처음 왜 시리즈 시작하면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사람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리되고 단절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을 정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쭉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조차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인가요? 거기서 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3절 4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모습이 변화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성경에서 높은 산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보통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 보면 제일 높은 산을 의미한대요. 제일 높은 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헬몬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나중에 이스라엘 전쟁 끝나고 막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부터 막 돈 좀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한 바퀴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산이 헬몬산이 아니라 아마 다볼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볼산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아마 이곳에 재림할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 기념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볼산이든 헬몬산이든 그거는 나중에 제일 정확한 거는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천국 가서 예수님 그때 변화되셨을 때 어느 산이에요? 헬몬산이에요? 다볼산이에요? 물어보면 아마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은 다볼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볼산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식으로 해서 본다면 높은 산이라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을 보통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몬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더 신기해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그에 대한 감동, 감격 이런 건 별로 없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감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분이 누군지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모세,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모세는 흔히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 말로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 이 성경 분류할 때 보면 이 모세오경을 흔히 율법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토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기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 했을 때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 그리고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80세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80세 때 부름을 받은 거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회심을 하고 주님의 일에 부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20년을 살면서 8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술들을 연마하면서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다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봐야지 하다가 그게 실패하면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불꽃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외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2번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10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이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모세를 하면은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알려준 사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최초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 이제 선지자로 분류하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은 사실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나단, 갓 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처음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제일 많은 이적을 행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지만 선지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을 때, 그때 야고보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한번 기도하였을 때 하늘 문이 닫히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건 틀림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치지 않고 밀가루 그릇에서 밀가루가 그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또 뭐 엘리야가 어쨌든 했던 큰 일들을 보면 성경 한 7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으로만 따진다면 엘리사가 더 많은 일들을 행하거든요. 엘리사는 14가지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 곱하기 2로 더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엘리야보다 앞세우지 못합니다. 많이들 인정하는 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뛰어난 엘리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한 것, 이것만으로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막 자기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는지 실제 현상인지 이것조차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럴 것 같아요. 벌써 50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살아왔다 이러면은 다들 믿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하는 소리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지을 테니까 주님이 머무시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을 테니 그래서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는 아무 대꾸 안 하시거든요. 그때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릴 때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이제 자리에 바짝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지금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말씀하세요. 모세가 준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이라든지 율법의 조항들은 흠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건 맞아요. 로마서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해서 주신 거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 앞장서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표준이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똑바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 거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책망이 가해지는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준 거지,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가르쳐준 말들이 있잖아요. 예언자가 구원자는 아닙니다. 예언자가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우상 숭배의 길에서 걸어가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이해를 했어요. 맞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예언자들의 강령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사실 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누굴 바라보냐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 바라봅니다.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돼서 오신 이분은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돼서 온 사람도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안 봅니다.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싶을 때 그때부터는 주변에 직분자들을 보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의 표정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기도 하면서 시야가 처음에는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가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걸 이제 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또 이제 시선을 어디로 가냐면 목회자에게로 가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도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님 진짜 그대로 살아가실까 막 이런 거 보기 시작하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 바라보면 결국엔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누굴 바라봐야 되나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이 교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을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해요. 교회는 천사만 모여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요, 교회는 죄인들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만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난 죄인 아닌데 혹시 이런 분 계신 거 아니죠? 죄인이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새 사람 돼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목욕탕에는 깨끗한 사람들만 갈까요? 더러운 사람들만 갈까요? 더러운 사람들만 가는 곳이 목욕탕이에요. 깨끗한 사람은 사실 목욕탕 갈 이유가 없어요. 피로 풀려고 뭐 간다 이런 사람들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목욕탕 가는 진짜 이유는 씻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 가는데 집에서 미리 샤워 다 하고 목욕탕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집에서 샤워하고 머리에서 단장 다 하고서 목욕탕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제재한 모습, 아니면 자다 일어나는 모습 그냥 그대로 해서 목욕탕 가서 씻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단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먼저 씻고 목욕탕 가는 사람 없잖아요. 비슷해요. 먼저 죄가 용서받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이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되고 예수님의 피로만 이 죄의 문제가 씻음받을 수 있다,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 하더라도 진짜 완벽하냐 해서 물어보세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나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장점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 양면과 같아요.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준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하더라, 누가 저런 얘기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절 2절 두 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들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이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보면서 감격해하고요, 엘리야를 보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 오늘 모세 만났어, 나 오늘 엘리야 만났어, 이거로 기뻐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보면서 우와 나 오늘 모세 만났어, 엘리야를 보면서 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이거로 지금 감격하고 있어요. 진짜 감격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는 그냥 감격이 아니라 감정이라든지 감각이 무뎌져 있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모세 같은 사람 아니면 엘리야 같은 사람, 눈에 보는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할 수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금방 읽었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요한 1서 3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금방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알려주겠어요. 5절에서는 그가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 하고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무지함,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재밌는 걸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냥 마태복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이 15장까지, 마태복음 15장까지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나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는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왜? 예수님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다음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라고 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눈먼 사람에게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시면서 보게 하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적과 표적들을 막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그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요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귀신에게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력과 영권이 대단한 분이세요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는 안수로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와, 이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부분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맞는데,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과 내가 구원받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병이어를 5,000명 먹이실 때 예수님은 사실 되게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되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이제 무리를 걸어서 갈릴리를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없어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셨다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또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다 몰려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잘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표적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가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걸 증명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쫓아온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영혼 살려주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에 대한 복음도 전하시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끔 하려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걸 보여줄까? 오늘은 또 어떤 질병을 고치신 걸 보여줄까? 또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술사가 어떤 마술을 하면 다들 그걸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잖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마술하는 걸 보면 뭐 흔히들 마술은 트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찾아내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죠. 우리 눈으로는. 그 사람들의 기술이 그만큼 정교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하고 막 탄성 내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 마치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거 보여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걸 보여주실까?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장면이 어디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으시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마 표현했던 것 중에 최상의 표현을 베드로가 하신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칭찬을 베드로에게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우린 예루살렘을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인자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을 때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거요, 무리를 걸은 거요, 병든 사람 고친 거요, 죽은 사람 살린 거요,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인 것을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죽은 사람 살린 것을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한 거,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누굴 고쳤다, 어떤 이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하셔야 될 일은 아까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셔야 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두 가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를 죄 짓게끔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끔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요 일까지도 멸해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셨을 때는 마귀가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죽임 당했다는 거, 이것 자체가 마귀는 이미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성경이 말한 대로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죄가 없대요. 죄 없는 그분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마귀에 의해서 죽임 당했으니까 마귀가 불법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가 언제 깨지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을까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나?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앞에 모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세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엘리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자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건너갈 때 오병이 이적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먼저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한참 가는데 물 위로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겁도 없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진짜 주님이시면,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더러 주님 있는 곳까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걸어와라 이러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 물결이 자기 뺨에 이렇게 닿으면서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보니까 물 위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 순간 두려움이 확 찾아오면서 물에 빠져버리거든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만 바라보고 있을 때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똑같아요. 물 위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갔지만 주님에게서 시선이 흐트러졌을 때는 물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배 위에서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있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과도 비슷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순간만 시선을 놓쳐버리면 그 물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크루즈 뭐 이런 거 타보셨어요? 저는 한번 타보고 싶어요. 크루즈, 이번 선지술에 왔는데 에베소 그 지역에서 크루즈를 봤거든요. 엄청 크더라고요. 와, 에베소 갔을 때 에베소 그 지역에 그 쿠사다시라고 항구 도시에 갔는데 저녁에 딱 갔을 때 크루즈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봤을 때 사람이 좀 있긴 있었지만 엄청 많다 이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됐는데 더 큰 크루즈가 한 대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갔는데 그 크루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 다 왔더라고요. 와,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에베소 넓은 지역을 도는데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냥 밀려서 움직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어 물어보니까 다 크루즈 타고 왔더라고요. 크루즈가 몇천 톤급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런 큰 배가 바다 위에 있으면 파도가 쳐도 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됩니다. 근데 진짜 집체 많은 파도에 일어나면 그 배가 바다 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출렁출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큰 배라도 타이타닉이 그 덩치 믿었다가 한 방에 그냥 침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큰 배라도 더 큰 파도가 쳐버리면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작은 배를 타면 작은 파도에도 막 요동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배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 배가 정말 큰 배라면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지만 작은 배를 타면 이 배멀미는 배에서 내릴 때까지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젠가 학중이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배멀미하고 바이킹 탔을 때 하는 멀미하고 같은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바이킹 멀미하고 배멀미 다른 거야. 바이킹은 그 잠깐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때문에 싫은 거잖아요. 근데 배는 한번 울렁울렁이기 시작하면 배에서 내릴 때까지 그냥 계속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물 위를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주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볼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서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두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정작 바라봐야 될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이 시각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는 순간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던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바라보는 거, 이것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환경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들, 믿음 없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내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 입혀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